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추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몇 배를 결실 맺는다고 하냐면 100배를 결실 맺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30배, 60을 언급 안 해요.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몇 절을 보냐면 8절 말씀.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목장 활성화 세미나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까라는 처음 마음 먹게 된 그때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 또 왜 그런 걸 또 하신대야 라고 이게 반발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100%로 따졌을 때 공동체를 이렇게 100%로 따졌을 때 0에서 100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룹들이 20%가 있다고 합니다. 20%가. 그런데 뭘 좋은 걸 해도 반대야 반대. 나는 싫어. 그냥 싫어. 이런 사람이 20%가 있는 거예요. 20%가. 그럼 여기 나머지는 몇 퍼센트냐면 60%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잘하는가 보자 하고 잘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60%가 그런데 실제로 잘 이끌어가는 이 20%의 사람들이 60%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60%까지 따라와 가지고 전체가 80%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20%는 아직도 안 변해. 끝까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크리아티오 엑스 닐로 이렇게 말을 해요. 라틴어로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겠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라면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좋은 것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보려고 한다, 해봅시다, 저희가 함께 밀어드리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적밭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굴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밭? 좋은 밭.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4가지 중에 3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4가지 중에 1가지, 옥토는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만 제대로 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목사님 그 챕터 4예요. 챕터 4. 오늘 챕터 4를 한번 보겠는데요. 137컷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 아마 목사님께 제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하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만나 10페이지. 거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온, 액치를 끝내고 온 우리 상호책임 파트너가 이제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면 뭘 하느냐면 이걸 하는 10페이지를. 이게 BCC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화된, 그러니까 간략하게 생략된 BCC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읽기.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께 전체 도표를 나눠주실지, 주보에다 실어주실지, 매주마다 이렇게 광고를 해주실지는 몰라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성경을 한번 읽어가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1번, 2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이건 주일 낮 예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실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와닿는, 물론 어떤 사람은 막 10구절이 다 은혜가 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만나 그 시범을 보였던 분들도 만나가 유익한 점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지 몰랐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는 이성이 좀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뚜렷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주여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제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가슴에 뭔가 뭉클하는 느낌이 있어.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이 딱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 맞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사랑하는 딸아 내 말 들었지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똑같은 그 세미나를 합니다. 수요일마다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를 해요. 계속 해줘요. 반복적으로 해줘요. 2년에 3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왜 또 어떤 사람은 민감하다가 또 그걸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뭐 기도하다가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상호 책임 맡은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 내가 변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상호 책임을 맡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지치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그런데 매일 하면 더 좋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 끼 먹는 게 좋아요? 나누어서 하루에 3끼씩, 하루에 2끼씩이라도 나누어서 먹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한번 몽땅 먹고 일주일 굶으면 바보지 바보. 하나님의 말씀도 주일날 하루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어가는 게 훨씬 내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은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 샤워를 해요. 이 샤워만 갖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목욕탕을 가요. 제가 기억나요. 언제 목욕탕 갔냐? 추석 때, 설날 때. 그래서 설날 때 목욕탕 가면 막 바글바글 했거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해요.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때가 있나? 그리고 목욕탕을 가거든요. 우리도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과 나눔이에요. 그 고백과 나눔은 내 안에 있는 슬러지, 영적인 슬러지, 때가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아세요? 우리 자동차에다가 넣는 휘발유가 99.8%가 이게 기화가 됩니다. 이게 타요. 그래서 자동차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휘발유가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그런데 휘발유를 넣는 기름통, 그 기름통 밑에 때가 껴요 안 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깨끗한 휘발유인데 밑에 때가 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슬러지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뭐가 껴요? 죄악의 때가 껴요. 왜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은데 그만큼 사단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끼니까 날마다 성결하게, 날마다 정결하게 변화되도록 우리는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고백을 나누느냐? 자, 1번 하면 다 읽어주세요. 1번만. 1번. 이렇게 질문했는데 성경 묵상을 안 했어요. 좀 찔려요? 찔리잖아요. 이번 주에는 말씀을 묵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말씀 묵상 안 하고 와요?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처럼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다가오도록 묵상하도록 저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맡은 사람하고. 책망하거나 가르치거나 이게 아니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나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시작.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못했대. 저도 기도를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 함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거울처럼 반사해 주어서 그 사람을 세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3번 시작. 아무리 친밀해도 죄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친해지면요, 우리가 연약함도 고백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상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우리 죄가 약할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악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선포해 줄 뿐이에요. 그 죄에 자꾸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나라고 합니다. 상호 책임 맡은 사람하고. 그래서 이 상호 책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꼭 하는 게 좋다. 권면이에요. 일주일에 2번 하면 더 좋다. 매일 하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하자.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제 아내에게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저는 아빠하고 목사님이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보다 제 아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항상 영적인 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체크를 못하니까 기도하다가 아들 생각이 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들아 오늘 엄마랑 한번 만나 좀 하자. 만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 말씀 묵상하고 30분 후에 만나 하자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기다려요. 이제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혹시 요즘에 죄에 넘어진 것 있으면 함께 고백하고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고백을 해요. 한 30분 40분 정도를 엄마하고 보이스톡으로 러시아에 있는 아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눠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암으로 이렇게 잠치료를 잘 받고 면역 체계가 아직 끌어올라오지 않아서 정말 이게 기복이 심해요. 오늘은 건강이 좋았다가 내일은 갑자기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이 건강상으로도 항상 건강하면 뭔 영적인 것도 굉장히 끌어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다운되면요 계속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딸아 오늘 엄마랑 같이 만나자. 어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 만나합시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딸하고 이렇게 집은 셋이 사니까 이 만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끝나고 나면 느껴져요. 얼굴이 표정이 밝아져요. 가족들이. 그런데 우리 셀 가족들, 다시 말하면 목원들하고 상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함께 이 만나를 할 때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교재 44쪽을 펴주세요. 44쪽. 여기 보면 전통만 고집하는 것을 버려라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하여튼 신앙생활 좀 편했는데 또 목사님 때문에 이게 힘들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45쪽 제일 밑에 줄, 전통만 고집하는 교회를 보면 대체로 성도의 20%만 함께 삶을 나누거나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45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Second of the Church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 교회의 85%가 그 상태로 유지되거나 쇠퇴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놀라운 것은 성장하고 있는 15%의 통계치 중에 14%는
이동 교인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점이고, 이는 미국 교회의 단 1%만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함으로써 성장하고 있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교회가 한 1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5만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1만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개의 교회 가운데 약 1%면 몇 개예요? 한 1,500개? 1,500개만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들, 미국 교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교회가 전통적으로 장로교, 전통적으로 감리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미국에서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교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오순절, 침례교, 그리고 독립교단, 이런 교단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제 멘토이신 김지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걸 연구한 거예요. 미국 교회에 갑자기 2005년도 이후에 갑자기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뭔가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요. 지금도 제가 미국 교회를 직접 탐방을 보니까 신디사이저, 전자기기를 안 써요. 뭘 쓰냐면 올겐, 전자올겐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걸 써요. 그런 음악이 거룩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요. 전자기타, 일렉기타 있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드럼이 수용될 때 장로님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딴따라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99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교육전소를 갔는데 청년들이 200명 되는 교회가 청년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장로님 한 분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신데 클래식 기타만 쳐야 된다는 거예요. 포크 기타 이렇게 둥당둥당둥당 이렇게 치는 기타는 그거는 날라리들이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기타를 치면 안 된다. 이게 뜯는 거 있잖아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거 하는 그런 기타만 쳐야 되고 드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쳐요? 북을 치는 북. 젊은이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다 떠났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가가지고 목사님 허락을 받고 청년들끼리는 그러면 치게 해달라. 그래서 옥탑방이 있었어요. 이제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공간이 있어. 층마다 거기에 비가 좀 새기도 하고 그러지만 공간이 놀고 있어요. 장판만 깔고 청년부 모임만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서 너무 덥고 겨울에 막 히터도 없어서 너무 춥고 그래도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했더니 청년들이 24명까지 늘어났어요. 4명이 24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드럼 못 치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예화를 하나 볼게요. 사실은 이 책 한 개만 갖고도 3박 4일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쪽 간증4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감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4명 있었지만 제 아내는 저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했지만 이혼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린 상태에서 작은 소망의 불꽃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을 때 교회 와요. 뭐 마음이 상하고 뭔가 해결하고 싶을 때 교회 와요.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어떤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도 중 한 사람이 제가 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사랑과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혼하는 날, 이혼했네 결국. 이혼하는 날 저의 셀 가족들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저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셀 식구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사랑과 관심을, 이런 관심은 자살까지 생각했던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저의 신앙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1년 후에 필이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도 결혼했고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필의 부인도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혼하기를 원했고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들이 진짜 불쌍해. 지금 이번에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EPL에 그 맨시티라고 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그러니까 맨시티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있어요. 1년에 감독이 연봉만 해도 막 한 그 250억, 300억 받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승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축구하고 사냐? 이 가족 좀 돌봐라. 연장하면 만약에 팀하고 감독을 연장을 하면 내가 이혼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축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세계 최고의 팀이기도 하고 연봉이 250억, 300억 가까이를 받으니까 부인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해 버렸어. 그 부인이요 이혼해 버렸어.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부인은 스페인에 살거든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혼하고 스페인 해변을 걸으면서 너무 행복해한대. 부인이. 남편은 축구하고 결혼해갖고 지금도 영국에 살아요. 영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 필이라는 사람도 이혼을 당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게 남편은 전혀 잘못 없는데 이혼 당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필은 절망이라는 땅에 혼자 떨어진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암흑과 같은 곳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경험을 한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는 셀 안에서 필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저의 그룹은 계속해서 그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셀 코치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과 돌봄이 있었던 목장 때문이었습니다. 셀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극복하려고 혼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상호 책임을 짓고 후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이 목장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자꾸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뭔가 해결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전체 그룹의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장의 목자들이 목사님처럼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목사님처럼, 어쩌면 담임 목사님 마인드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137컷. 어떻게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교회의 어떻게 활성화가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스크린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 장면. 하나님은 끝없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마른 박대기와 같은 존재를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은 가망 없는 것을 가장 희망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매주마다 아니 날마다 경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나와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일이라면 언제나 도와주시고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뭐라고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밖으로 전도. 내부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새신자 양육. 아니 새신자 양육은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새신자를 양육하지. 맞죠? 그 다음에 교회 내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목장 안에서 상호 책임. 서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섬길 때 목장은요 살아납니다. 목자 여러분, 우리 목원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원들이 부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또 목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 대표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따라서 셀교회의 전환도 개척교회든 기존교회든 하나님은 전환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환을 위해 비전을 갖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돕는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우리 소그룹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께 제안한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보다 보니 우리 교회 정말 이 목장이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부족한 종이 3박 4일 동안 오늘까지 소그룹 활성화 세미나를 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도전했던 자료도 있고 뭐 어떤 PPT도 있고 제 PPT 놓고 갑니다. 어제 봤던 영상도 놓고 갑니다. 여러분 또 봐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뛰어넘는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천의 여러 교회들이 아니 인천의 제일 큰 교회는 아닌데 아니 한마음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이 행복하고 표정만 봐도 한마음교회 성도가 그냥 된 거 딱 표가 나. 목사님 우리도 와서 한마음교회를 통해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가 익산에 내려갔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강단에 딱 보면 저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왔지? 이게 눈에 보입니다. 웬만해서 다 보입니다. 한 400명 정도 되면 다 보여요. 그 정도까지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이게 등치 큰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400명까지는 눈에 딱 보여요. 어느 날 죄송합니다. 어떤 놈들이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양복을 딱 입고 5명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제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보니까 저놈들은 분명히 목회자들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왔네. 정탐으로 온 거야. 정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좀 가미해서 퍼포먼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목사 5명을 우리 교회 파송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고 와라. 그러면 미리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 부목사들이 저한테 미리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고 갔어.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저놈들이 목회자야. 예배가 끝나고 물어보니까 제가 저를 좋아하는, 또 저도 그 선배님을 참 좋아하는데 익산에 지금 3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 6번째쯤 큰 교회였는데 지금 3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보고 와라. 부목사 5명을 예배 파송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성도들이 감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의 내용처럼 그렇게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서 다른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 탐방 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냐면 목사님 셀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그 다음 컷이요. 셀교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목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이번 목장 활성화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 준비 과정이에요. 이 집회 끝났다고 갑자기 잘 되지 않아요. 이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이랑 더 잘 준비하셔야 돼요. 목자 여러분, 목자들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고 그 다음 거 둘째 실행 과정. 실행이에요. 준비가 됐으면 레디 액션 이게 필요하잖아요. 실행을 해야 돼. 실행. 아, 참 좋겠다. 저대로 하면 진짜 좋겠다. 생각만 해. 아, 맞나 진짜 그거 좋으네. 생각만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됐으면 액션 해야 돼요. 액션. 그래서 목자 여러분, 일단 모든 목원들이 다 안 되더라도 상호 책임 맡은 그 사람하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액치가 이루어지고 만나가 이루어지고 포터블리는 오늘 저녁에 할 거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터블리만 하면 교회가 막 목장이 막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호 책임을 짓고 우리 목장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주일 낮예배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 말씀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내 봅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면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합시다. 아멘. 그 다음 전환 준비. 타이틀만 읽을게요. 목회자의 준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목자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원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좀 넘어갈게요. 목사님 실행 과정에 보면 쭉 넘어가고 몇 컷을 보냐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만 보는 것도 한 3박 4일 해야 돼요. 일곱 챕터인데 7챕터 하나마다 한 1시간 반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그냥 천천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뭐 26, 22, 67, 42 162컷 162컷 한번 봐주세요. 예, 개척교회 경우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전환시킬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리 개척교회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만 볼게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장면 사람을 찾아야 되고 모든 어떤 방법이라도 다 시도를 해봐야 돼요. 개척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니까 개척교회라는 뜻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이내에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3년이 넘었는데 성도가 30명 이상이 되어서 자립이 됐다. 그럼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일 거예요. 작은 교회. 그래서 200명 미만은 작은 교회고 200명에서 400명 모이는 주일 낮예배가 이런 중형교회라고 하고 400명 이상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하고 2000명 이상을 메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200명 이상 모여야 돼요. 그 중형교회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올해는 10명, 내년에는 20명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성이 회복되고 우리 정말 목장이 막 활성화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이니까 174컷 보여주세요. 셀 번식, 목장의 번식 도표. 처음에는 목사님 중심으로 3명만 있어도 돼. 3명만.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목자가 8명이나 되네. 그쵸?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형셀이라고 합니다. 원형셀. 목사님이 3명 목자만 있어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벌써 8명이잖아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요. 네. 초기 단계에서 우선 신실한 믿음의 가정 3가정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원형셀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장면. 셀 번식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목회자가 셀 리더, 다시 말하면 목자 3명만 있으면 셀 가족은 9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제 2세대 셀 번식 도표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네. 거기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셀 리더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목자들이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밑에 목원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3명일 때 9개가 되지만 목장이 4명이 되고 6명이 되고 12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번식할 겁니다. 세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포 도표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이 주먹이라고 해봐요. 주먹이라고 해봐요. 주먹이 이렇게 세포잖아요. 그럼 세포 안에 DNA가 있습니다. 원형질이라고. 여기를 보세요. 이런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 DNA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DNA가 이렇게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떻게 나누냐면 조그만 세포로 이렇게 2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대로 성장을 합니다.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래요.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계속 번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또다시 여기처럼 큰 세포로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세포가 또 번식을 시도해요. 그래서 우리 8개 목장이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목사님 마인드로 다 그렇게 열심히 자라면 좋겠지만 샘플이 필요해요. 샘플. 누군가 목장 하나가 제대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다른 목자가 야, 저 목장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8개 목장 전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샘플이 되는 좋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이렇게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고 번식이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제가 어느 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장을 들어보니까 21명이래요. 21명. 이야 진짜 대단해. 21명이면요 개척교회입니다. 21명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21명이 안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세미나를 가다 보면. 그런데 개척교회 21명이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한 12~13명 되고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개척교회에 계속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처럼 지금 그런 목장이 있는데
실제로 목장에 매주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대여섯 명? 대여섯 명이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목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해요. 캠핑을 가는 캠핑. 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셀 라이프로 캠핑을 가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와라. 그런데 21명이 아니라 자기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31명, 41명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31명, 41명이면요 부목자가 목장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예, 기대가 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이팅! 이걸 순수한 한국말로 한번 따라 해주세요. 아자! 그걸 우리 그 국어학교에서 화이팅이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공모를 했어, 공모. 그래서 화이팅이라는 말을 순수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쭉 공모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뽑힌 게 아자예요. 화이팅을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자입니다. 아자. 아자!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컷 이게 638, 616, 186번 컷. 네. 여기 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번식이 되었던 것이 또 번식이 되고 또 번식이 되고 또 번식이 되고 6년 차에 5세대 81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8개 셀이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8개 셀이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가 64개가 되고 64개가 128개 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셀은요, 어떤 목장은 잘 가다가 목자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너지냐면 질병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사고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저 익산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로 한 분이 싱가포르로 주재원으로 파견이 됐어요. 너무 신실한 목자인데. 근데 남편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파송을 보냈어요. 거기 파견된 기간이 끝났어. 자기는 서울로 가도 되고 수원으로 가도 되고 인천으로 와도 돼. 어디로 갈게요? 수지로 다시 왔어. 파견됐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그 신앙생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좋은 데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목장이 정말 은혜롭게 잘 되면 미국으로 좀 파송도 하고 유럽으로 파송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또 은혜 받고 또 파송되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천천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라 또 천천히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들어야 될 사람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목장의 샘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다음 장면. 네, 기존 교회. 네, 기존 교회. 우리는 기존 교회입니다. 그렇죠? 기존 교회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도 계시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편지에 있습니다. 그걸 왜 또 목사님 또 이렇게 하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찬양 예배 드려야지 왜 찬양 예배 시간에 목장하려고 하냐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쟁이가 있어요.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쟁이가 있어요. 생각만 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시키면 싫어.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헌금하라고 하면 저 헌금 안 할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걸 영적 청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왜 없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맛을 느끼면요. 맛을 느끼면 그 맛을 찾아갑니다. 우리 목장이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면요. 목장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로 전환하는 데는 기존 신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돕도록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20%가 있다니까요. 20%가 주일 낮 예배 출석의 20%는 목사님 따라갑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안 따라오는 사람도 막 신경이 쓰여요. 이 사람 때문에 속도를 늦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20%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우리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기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만 그런데 누군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기회를 줬는데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20% 1번, 60% 2번, 나머지 60% 20% 3번이에요. 자 1번 앞에서 이끌어간 1번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좀 오래된 사람일까요? 이제 등록한 사람일까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기존 성도예요. 기존 성도. 60%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조금 된 사람이에요? 등록한 지 별로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가족은 아니어도 새가족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3번 따라오지도 않고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래된 성도예요? 새신자예요? 오래된 성도예요. 오래된 성도. 그러면 이 오래된 성도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기존 성도. 우리는 반대하거나 지체하거나 지켜보는 관망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레토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개미를 지켜봤어요.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놈들이요 80%는 왔다 갔다만 하고 실제로 일개미는요 20%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참 나쁜 놈이에요. 이 파레토가. 왜? 일개미만 따로 구분해 놓고 노는 개미들 왔다 갔다만 하는 이 노는 개미를 80%를 딱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80%는 다 굶어 죽을 거고 일개미는 더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일개미를 구분해 놨더니 이 20% 중에 또 20%만 일하고 80%는 놀더래. 그러면 이쪽에 노는 개미들 80%를 놔두면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또 20%가 일을 하고 또 80%가 놀더래. 야, 곤충학자들 참 바쁘겠어.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없으면 그 산에 누가 주인 노릇한다고요? 여우가. 여우도 없으면 그 산에 누가 주인 역할해요? 토끼가 주인 역할하는 거예요. 토끼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멘. 20%를 이끌어가는 호랑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호랑이가 아니라도 토끼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미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번 목장 활성화 세미나 이후에 목장이 실제로 이게 되는구나. 진짜 되네. 우리 교회도 되는구나. 아니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샘플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나눌 게 너무 많다. 그 다음 컷 보여주세요. 그 다음 컷. 네. 기간은 3주, 4주 정도의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3, 4주에. 지금 이미 우리는 배치되어 있으니까 3, 4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목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부목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목장에는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목장 편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자, 그다음 것. 대그룹 차원에서 주일 낮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포더블유 하는 겁니다. 이 포더블유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요. 네. 포더블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할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거 예수 믿다가 미친다더니 이게 내가 미쳤나 보다. 뭐 이상한 헛소리가 들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신학교 가면 내가 안 가르칠 거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이 안 가르쳐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고. 걱정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하고 끝나고 자취방에 가기 전에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취방에 갔어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이 보통 10시에 끝나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한 7시에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10시까지 공부하고 자취방에 가야 되는데 또 혼자 밥 다 해 먹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졸려요. 졸리지. 어떤 날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 2시야. 그 자취방에 갔지.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아니 제가 미치고 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런데 그 미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걱정 많은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그 음성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나의 걱정 나의 근심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안심하라. 육신의 아버지가 안 가르쳐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칠 거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육사 결국 포기했어요. 육사 안 가기로 했어요. 경찰대 안 가기로 했어요. 어디 갔을까요?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리젝트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번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를 통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내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버전으로 하면 몇 배? 100배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저요. 그 봉숭아학당의 맹구처럼 저요.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